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직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직원들 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세요. 여동생의 딸인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여린 그 여동생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은평구에 방송국, 그 MBC 방송국 있는 쪽에 있었고, 그분은 집이 목동 아파트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리가 걸리는데, 그래서 한번 오셔라 그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제대로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엄마 꼴도 보기 싫다, 아빠는 조금 봐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밥도 먹고 싶지 않다, 엄마가 머리를 감으라고 하니 머리는 절대로 감지 않겠다, 학교를 엄마가 열심히 다니라고, 학교라도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니 학교 안 가겠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하면 저녁 때 이제 집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여린 엄마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한참 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따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몇 주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상담을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극에 달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끝에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가 하는 밥 내가 먹어주겠다, 그 대신 엄마는 내 눈앞에서 안 보여야 된다. 그럼 이제 엄마가 정성껏 딸이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에다 차려놓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나와서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나오는 기척이 있으면 또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피가 마르겠죠. 이거 뭐 때리면 집을 나가 버리니까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그 이제 여자분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힘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복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를 어디에서 하세요? 집이 멀어서 교회까지는 못 나오실 텐데 집에서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집에서 한대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요, 아까 제가 목동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목동 아파트 이제 고층에 사시는데, 거기가 이제 고층에서 보면 이제 앞에가 뻥 뚫려 있는데, 그 뻥 뚫린 그 허공 안에, 공중 안, 그 세상 안에 뭐가 제일 많겠어요? 십자가가 많겠죠. 그러니까 방석을 하나를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셨대요. 베란다로 나가셔서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눈앞에 보이는 가장 큰 십자가,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도, 교회 안 다니던 남편인데 이제 교회에 조금씩 이렇게 따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도 조금 이제 나아지는 것 같고 뭐 나아지겠지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또 들렸어요.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다라는 거예요. 여자 그 성도님께서. 그래서 또 이제 막 우시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거다, 잘해 주실 거다 하고 이제 막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그분이 하신 거는 뭐냐면, 방석 위에, 베란다에 방석 하나 놓고 방석 위에 앉아서 뭘 봐요? 빨간 십자가, 제일 큰 거.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완전히 고공행진하였던 그 사춘기 딸은요, 그 엄마의 아픔 통하여서 아이가 굉장히 빨리 돌아왔고요, 사춘기가 빨리 마무리됐고요, 불신자였던 남편은 신앙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좀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울었겠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예측 못한 느닷없이 닥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부분도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준하는 어려운 일이 내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내 가정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집을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 없이 나 막 살아버릴란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믿음이 약한 자나 아니면 불신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하소연만 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리스도로서는 좀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으니 앞으로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빨간 십자가, 내가 있는 곳에서 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이겨내고 막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했지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밖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또 만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실천은 의외로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이 첫 장에 보니 2절부터 굉장히 센 말씀이 나와요. 막 시험도 나오고요, 막 이래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삶에 덮쳐 들어오고 공격하며 들어왔는데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랜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유독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조금 이렇게 좀 예전에 이겨봤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이겨보실 만하고 그러지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글로 번역할 때는 시험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이제 그 시험이란 단어는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요,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네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템프테이션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도 유혹 당하셨죠, 사탄한테. 그죠? 지금 이 2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최종 결정,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의 시험이에요. 최종 결정은 뭐예요? 땅 정말 확정되는 거죠. 근데 최종 결정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어지는 그 시험,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말씀하는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무엇이에요? 마지막이다. 최종 결정 바로 전이다. 그 시험이 너희의 삶에 있을 때 이 고비만 넘자. 그러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조금 어떻게 좀 담아지시나요? 아, 마지막이면 참아 볼만하다, 막 이런 생각 좀 드시지 않으세요? 자, 욥처럼 이유 모를 고난이 우리 삶에 느닷없이 올 때도 있죠. 건강도, 돈도, 그리고 관계도, 가정의 불화도, 낙심도,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공격하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최종 결정,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하심, 인도하시는 그 역사, 바로 그 이전에 넘어야 될 마지막 곱이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 곱이 한 곱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넘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기 정말 어렵죠. 그죠? 병이 걸렸는데, 재산을 다 잃었는데, 내 자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뭐 결혼이든 자녀든 이렇게 얻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쁘지 이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쁘다고 간주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기뻐서 기쁜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아닐지라도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라? 기쁘다고 간주해라, 선포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입술의 고백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언급하였던 여러 가지 시험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믿음의 시련,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시련, 그렇죠? 시련이 와요. 근데 무엇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왜 와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 무너뜨리려고요? 믿음 무너뜨리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더 붙들고 계셔야 되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구나, 이걸 무너뜨리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더더욱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인내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인내, 오래 참는 거? 막 이런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배가 넓은 바다에 하나가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여러분이 떨어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빠져버리셨어요.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널따랑 판자가 하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잡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놓치실래요? 그러지 않으시죠. 온 힘 다하여 뭐 하는 거? 견디는 거. 이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인내의 원어가 바로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이 최종 결정 이전에 꼭 견뎌야 되는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 견뎌내는 거, 그거를 끝까지 해라. 목표한 거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요, 우리 금방 읽은 말씀에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구비한다라는 말씀 아시죠? 빠짐없이 다 갖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빠져 있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의 삶에도 빠져 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 너희의 삶에 모든 것, 빠진 것 없이 다 구비하는 인생, 완전해지는 인생 살게 된다. 그러니 인내가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된다.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끝까지 버텨낼 때, 어렵지만 견뎌낼 때, 그때 어떤 부분에서도 결핍이 없는 인생, 결핍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결핍이 있는 순간 그걸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먼저 채워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참 저는 머리를 많이 써요. 나쁜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요.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막 머리를 써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 성실함이 가서 해결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 성실함과 책임감과 그리고 온갖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부분들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리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는데 제가 보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한테 하나님의 지혜 필요하지 않니? 그리고 세상적 지혜 필요하지 않니? 그 문제, 네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각 능력, 그런 지혜가 너에게 필요하지 않니?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할 것인데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 구하여라?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사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명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실 때마다 이 성경 펴놓고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권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저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후히 주시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 냄비 하나 숟가락 두 벌 막 이렇게 시작하신 세대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후히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 주는 거하고 1억 주는 거하고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어려우실까요? 감기 낫게 하시는 거랑 암 낫게 하시는 거랑 하나님이 막 어려워하실까요?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신다라는 거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서도 주실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너 또 왜 이거 달라고 하니, 번번이 너 왜 이러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이 지혜를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할 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없으세요. 이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 주셔요?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쫓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고민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떤 거는 들어주시는데 어떤 거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줄래? 어떤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땅에서 코로나가 없어지길 자기가 기도하는데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맞는 말씀이죠. 얻지 못하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기도가 미치지 않았다. 더 간절함으로 구해라. 그런데 혹시라도 네가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이거는 너를 돌이켜봐야 된다. 정욕으로 구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그야말로 큰 소리 떵떵 치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다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처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기는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근데 구할 때 필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원부원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 말고요. 구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우리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내 인생에 오직 너밖에 없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죠. 여러분 그거 당해 보셨죠? 우리 여자 성도님은 당해 보셨죠? 겪어 보시고, 그죠? 그런데
남자 형제가 내 인생의 여자는 오직 너뿐이야,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 오직은 어떤 의미죠? 너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오로지 이거 하나, 믿음으로 구하는 거. 대체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거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시고,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 의심해 보셨나요? 참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사람 의심하는 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거 의심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기분 엄청 나쁘실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속 안을 전부 다 파보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의심 없는 태도만이, 기도의 자세만이 응답을 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요동치면서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다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6절 하반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 보셨죠?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는 어떻게 해요? 아무 줏대 없이 날아가요.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근데 의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 불안정한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분 보지 않나요? 뭔지 안정되어지지 않는 분을 보면 기도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으시던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정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 얻는 것을 딱 뭉치면 두 단어로 뭐죠? 주께 얻는 것, 딱 이렇게 뭉치면 두 단어, 무엇일까요?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 그것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무엇을 하면요? 의심하면요. 누구를 의심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이게 될까? 그건 벌써 NG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께 얻는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데 의심하는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싫은 단어가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반대로는 의심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책임지실까 하는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러면 되게 어려운 가정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어요. 나를 믿었다, 세상을 믿었다.
나를 믿었다, 불신앙을 선택했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불신앙이다. 나만 의심하지 말고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의심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하러 많이 전쟁터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아낙네들 이렇게 남았겠죠. 그런데 전쟁이 심해지면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보니 값비싼 보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들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가다가는 누구한테 뺏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재산인 자기 집 앞에 있는 밭에, 농사 짓는 밭에 그거를 땅을 파서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멀리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갔다 모두 돌아오는 게 아니죠. 죽어서도 못 오기도 하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밭에 누군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작농으로 와서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흙을 고르기 위해서 파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돼요? 보석이, 보물이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농사를 짓다 발견된 그 보물은 죽은 사람이 임자 이게 아니라 밭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소작농을 하고 있는 내가, 이 밭은 남의 밭인데 보니 보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얼른 묻어놔야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다가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지요.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파야지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 농사졌던 그 소작농이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견디어내면서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물의 가치가 바로 이 성경 아래에 있는 인내라는 것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이 이토록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했으니,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이, 시험이, 그리고 마음의 팍팍한 괴로움이, 답답함이 너무나도 버거우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바로 직전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힘있게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넘어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멋대로 살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저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 영향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확정짓기 바로 직전의 시험이다. 그러니 견디어내라. 오직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이겨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나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 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여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서
끝끝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